우리 말씀으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로써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살아갈 것이 이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얻으리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것 같이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옥수로 여기지거니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하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저 오전 예배 드리면서 야 이제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할 때 거의 3분의 2가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중풍병자, 안전병이, 눈먼 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다 고침을 받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런 보면은 받아가는 사람은 일부고 거의 뭐 못 볼 사람 보는 것처럼 그러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치는 좀 능력을 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낫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그리 안 해도 우리 교회 오면은 병 낫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구름대 같이 몰려올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이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죽지 말고 1년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능력 받는다 다 고쳐질 때니까. 근데 오늘 어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직장암 걸렸던 사람이 날쩌다 그러고 안수해주고 그랬더만은 이 직장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뿌리가 남았다 그래서 뿌리도 사라질지어다 그런데 그 직장암이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뿌리도 사라지게 해줄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이제 능력이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안산에 가서 하는데 아니 문 목사님 그래 배 목사님은 여기 와서 큰 소리 치고 갔다고 다 고쳐주겠다고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제가 그랬는데 아니 오니까 이제 그 징조가 이 손바닥만한 이 그룹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 나가서 그래 되겠어. 다 아픈 사람도 오라고 우리 배 목사님이 다 고쳐줄 테니까. 아니 그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가고 큰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전도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픈 사람들 다 오라 그러세요. 우리 배 목사님이 다 고쳐줄 테니까. 배 목사님이 고쳐주는 게 성령이 능력이 임하여서 이게 목사님이 그랬어요. 능력이 오는 것 같다. 능력이 오는. 내게 철야의 은사가 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옮기시고 저는 요즘 이 기 때문에 철야를 못 하는데 목사님 거의 매일 지금 철야를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도 사관학생들도 이제 주일 밤은 철야를 하기로 했어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2개월째 접어드는데 금요일 날은 당연히 우리가 철야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주일 밤에 철야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3개월째 됐을 때는 주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일주일에 3번은 철야를 하고 이 능력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상을, 이 악한 시대를 이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부흥은 삽시간이 되겠구나. 이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준다 그러고 낫는다 그러면 소문이 나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곧 여기가 넘쳤어요. 2부, 3부, 4부를 해도 넘쳐 그리 되면요. 그래서 항령산 올라가는데 그 선옥회 있습니까? 거기는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요. 또 주차 우리 세대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아프잖아. 그죠? 이전에는 한 대도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견뎌냈는데 여기 왔더만 금방 우리가 세대인데도 그래서 거기 가면은 주차를 몇백 대는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그걸 기도하셔요. 이 목사님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거 보니까 이거 앞으로 놀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데요. 참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물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너희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이걸 누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나무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 주인이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에이 땅만 버린다 찍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이요 올해 한 해만 딱 떠나또 보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 줄 테니까. 그래서 열매는 이걸 이어가고 그때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열매 안 맺으면은 이게 찍어버릴 것 같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고 예수님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전체 다 말씀하시고 25장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면서 첫 번째 비유가 열천의 비유잖아요. 이 등을 10명이 다 들고 나갔지만은 기름을 준비했던 5명만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해야 하지 않았던 5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만 안 되고 뭐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힘써야 될 것 같고 애써야 들어갈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런데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그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야, 내가 기뻐해야지 하루 100번을 해보십시오. 기쁨이 오는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내가 노력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우리가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의롭다 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행위에서 구원이 나는 것 같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 거. 그러면 또 거꾸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을 받습니까? 또 이렇게.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 우리 노력에서 나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걸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이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 이전에 이 갈대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이 떠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인지는 성경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란에 와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때 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무엇 때문에 떠나냐면은 그에게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그 다음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녀를 못 놓으면은 특히 아들을 못 놓으면 실거지 악이라 그래서 소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도 이 자녀를 놓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얼마나 수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 사라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서 보면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다른 것은 다 있는데도 자식을 놓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 번인나한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니까 따라 나갔는데 근 10년이 지나가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식을 준다 해서 75세 때 따라가고 이제 거의 85세가 돼가는데 자녀가 안 생기면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러다 끝나겠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장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자녀를 주고 땅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 10년이 지나고도 안 생기니까 경상도 말로 삐끼겠어 안 삐끼겠어요? 여러분은 한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좀 토라지겠어 안 토라지겠어요? 이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한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언제 내가 자식 달라 했습니까? 그 성경 그는 말은 써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심정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 행간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길려온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 상속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지나가 자녀가 안 나니까 자기 집에 길려온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으로 만지면서 아브라함아 토라지 마라. 네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손을 잡고 그 집 밖을 나와요. 그러고 그 하늘에 별을 세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공기도 맑고 하늘에 이 별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보인다. 요즘 도시 와서 이 하늘에 봐도 우리는 별이 별 보이지도 않아. 희미하고. 전기불을 여기저기 켜놓고 가라니까 뭐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 중동 지역에 이 사막 지역에 가보니까요 하늘에 이 별이 그냥 쏟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별을 아브라함이 하나 둘 셋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네 자손을 이 별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자녀가 이 별보다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85세가 되고
내 아내는 75세가 되고, 그러고 나서도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백세가 되고 사라가 10살이 작으니까 90세가 됐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준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한 70몇 세, 80세.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육는사님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앞으로 10명을 놓을 거다 이러면 그런 비웃음은 이게 웃음 나죠. 이게 그래서 사라도 웃었어요. 그 소리 듣고는. 내 태가 뭐 경상도 말로 하면 공장문 닫았다는 거예요. 이 끝났는데 무슨 아이를 놓을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에 별보다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3절에 우리가 다시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돈을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100만 원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준다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직 저를 못 믿는 사람들은 저 목사님 집도 없다 그러고 차는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줬다가 제가 100만 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설마 떼먹어도 그래. 어느 정도는 빌려줄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100억을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기 안 빌려준다고. 여러분 100억 없잖아요. 하여튼 100억이 있어도 100억을 빌려달라면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저 목사님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강야를 가요. 강야에는 진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만나가 원래 뭐냐? 이게 웬 떡이냐? 그게 만나에. 그래가지고 막 고소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막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얼마나 맛있게. 한 달쯤 먹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날마다 이 뭐 떡밖에 안 주냐?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있을 때 솔직히 그들이 고기를 구워 먹은 건 아니고요. 고기 목욕한 국물을 얻어 먹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도 시골에 이렇게 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시장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한 근을 사오면요. 그걸 구워 절대로 안 줘요. 가마솥에 무 막 삐지 엮고 콩나물 엮고 해가지고 한소리야. 그러면서 그 돼지고기 한 그릇을 사오면서 꼭 기름덩어리를 하나 같이 사와요. 그 기름덩어리도 이어가지고 기름이 둥둥둥둥둥 떠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고 사돈 8종까지 다 불러가지고 한 그릇씩 떠주는 거야. 그래 보니까 고기 건더기는 하나도 없고 고기 목욕한 국물만 한 그릇. 근데 그것도 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 이들이 애굽에 살 때 그 고기 목욕한 국물 기름 둥둥 떠는 그거 조금 마셔놓고는 옛날은 또 다 포장해가지고 그 가마솥 옆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 하나님이 다 알지만은 그래서 모세 보고 내가 그럼 내일 고기를 주겠다 그랬어요. 200만 명이 넘는데 그걸 모세가 깜짝 하나님
그 홍해를 건너올 때 양쪽에 물이 벽으로 쌓였다 그랬거든요. 그 옆으로 보니까 고기들이 안에 막 놓은 거예요. 그 홍해의 고기를 다 잡아도 200만 명 하루도 못 먹이겠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어쩌려고 한 달을 이들을 배불리 먹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딱 이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요. 장정의 하룻길을 가는 거리에서 사방으로 뺑 둘러서 이 하룻길을 걸어가면 울산 정도까지 가요. 마산 정도까지 가요. 아무리 못 가도 남자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뺑 사방으로 둘러가지고 2규빗, 한 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런데 약 45cm 돼요. 2규빗이 뭐 90cm잖아, 그죠? 우리 허리까지 오는데 메추라기 떼가 90cm로 울산까지 마산까지 뺑 둘러싸인 거예요. 200만 명이 다 죽어가도 한 달 동안 가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뭐 튀겨 먹고 다 먹어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준다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명을 준다, 10만 명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느 날 산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철학하기 전에 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저 입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1억 명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을 딱 들어막았어요. 왜? 아니 1억 명이라는 수가 저도 수에 밝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민이 2배예요. 세계에서 엄청난 전도의 능력을 받아가 하신 분이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D.L. 무디가 한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분은 혼자 한 게 아니라 전도팀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엑소프 93, 74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15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거보다도 한 100배로 더 많은 1억 명을, 그래, 제가 미쳤구나. 아니, 그때 새벽 한 1시나 2시나 됐는 거 모르겠는데, 저 주위에 목사님들도 기도하는데, 저 목사 드디어 미쳤구나, 그럴까 하는데, 그래서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1억 명이 돌아오게 해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또 입을 틀어 막았어. 미쳤구나. 그랬다가, 며칠 뒤에 다시 기도하는데 또 1억 명이라는 게 3번째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면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성령님이 하십시오. 저는 무엇을 시키는 데는 할게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을 부르니까 누가 부른지 모르고 엘리한테 쫓아가잖아요. 엘리 스님 불렀습니까? 근데 안 불렀다 그러니까 또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이 또 뛰어가잖아요. 안 불렀다 그러니까 3번째 뛰어갔다 엘리가 하나님이 부른 줄 알고 주의 종이 여기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준다는 이 말은요, 저를 통해서 1억 명이 돌아온다는 말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죠? 1억 명이, 하늘의 별이 1억 개만 돼요. 수억만 개가 넘죠. 근데 그보다 많게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이 구원이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에게 보수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100% 하나님께서 향한 것을 은혜라 그래요. 99.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향한 것을 은혜라 그래요. 자, 이제 5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5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한 사람을 어렵다 그래야 돼요. 경건한 사람을 어렵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선한 사람들을 선하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일도 하지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선해요? 아니, 이 어른들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물으니까 빨리 고개를 흔들더라고. 자기들이 알아. 이 선하지 않다는 걸, 어렵지 않다는 걸. 자, 그러면은, 앉아서 선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약간 내가 남을 도와줬으니까 선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선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악보다는 선을 더 많이 하면은 내가 좋은 데 가는 것 같고, 그럴 때 아멘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나쁜 데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고개가 끄덕거리지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자,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선해야 좋은 데 가는지, 얼마나 악해야 나쁜 데 가는지, 그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선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악이 있으면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완전히 선해요? 조금이라도 악이 있어요? 다 이실직고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알아, 그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선한 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크든 작든 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요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늘나라를 못 가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야 돼요. 아니,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준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 사관학교 온 여러분들은 저 목사 저거 이단 아니냐? 그 생각이 빨리 들어야 돼요. 꼬여 넘어가면 안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짝 긴장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길이 있는데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갈 수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제 14일부터 이 학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걸 안 듣고 이게 내 안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것 같고 율법은 좋지 않는 것 같은데, 복음도 좋은 거고 율법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은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율법은 조금 더 흠이 없어요. 율법은 조금 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연약해져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5절 다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을 경건하다 그래야 돼, 그죠? 선한 사람을 선하다 그래야 돼, 그죠? 어려운 사람을 어렵다 그래야 돼,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 좀 동의를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아멘을 하든지, 아니, 우리는 완전히 선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경건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경건하다 그러는 게 완전히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만큼만 남아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럼 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못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계속. 아니 근데 없다 그러려 보니까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를 고발하는 거야. 옛날에 잡아다가 제목을 뚫러 씌울 수가 없으니까 곤장을 내치면서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래 하도 때리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실토하고는. 근데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경건하지도 않고 완전히 어렵지도 않고 완전히 선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전히 어렵다 그러시고 완전히 경건하다 그러고 완전히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다 어렵다 경건하다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란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다 노랗게 보여요. 아니 어떤 분이 제가 선교제 갔다가 선교제 가면 햇빛이 막 나니까 선글라스를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햇빛이 나가 있는데 선글라스를 이렇게 그분이 꼈어요. 아니 그래 좀 있다가 실내에 들어갔는데 아니 왜 이리 어둡노? 불 좀 켜라 그러는 거야. 그래 아니 불 켜졌는데 왜 이리 어둡냐고 불 좀. 그래 보니까 바깥에서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안에까지 그 새까만 걸 끼고 와서는 불을 켜놨는데 지가 어둡다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의 원죄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장차 질 미래죄까지 완전히 깨끗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경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쳐다보니까 우리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또 죄를 지었고 악한 생각이 들고 어렵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냐고.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꾸 아내하고 싸우고 그죠? 남편하고 싸우고 아니 그렇게 기쁘게 살고 싶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어렵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완전히 선하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피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어렵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고 내가 비록 어렵지도 않고 비록 경건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나를 어렵게 여기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믿습니다. 진짜 믿어지면요, 믿습니다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럽니까? 그 소리 안 해요. 그냥 믿어. 그죠? 근데 안 믿어지니까 가가지고요, 믿습니다. 내가 진짜 너를 믿는다. 진짜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 보면 안 믿어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완전히 어렵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어렵다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믿으면 끝까지 기다려, 안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믿겠어. 그러면 가서 조금 늦게 오면은 가버리잖아.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10일 동안 끝까지 기다렸어요. 성령이 올 때까지.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 그런데 380명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하면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한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약속, 그걸 구약이라 그러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보다 자손을 준다 했던 것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저 세상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악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저와 여러분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해서 착해서 천국에 갑니까? 예, 우리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한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보다는 덜 착한 것도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천국에 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요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 자녀 예수님을 죽였지 자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편 강도, 뭐 우편이나 좌편이나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와서 편 이상 우편 강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강도가 착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착하면 구원을 받고 악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생각들이, 이 율법적인 사고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사고들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강도가 극악무도한 이 강도가 천국에 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세상에 나쁜 짓 싹 다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죠? 아니에요. 세상에 나쁜 짓 다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닌 것처럼 왜 또 눈이 멀뚱멀뚱합니까? 아멘이잖아,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을, 이걸 안 믿으면은,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그냥 착한 일을 다 해도 예수 못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죠? 이걸 저는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무슨 말인지, 이게 복음이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복음이 안 깨달아졌을 때는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더럽고로 선악한 게 따먹었다고 지옥에 보내고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 됩니까? 전 더럽고로 선악한 게 따먹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더럽고로 선악한 거 따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제가 한 번씩 설명을 한대요. 우리 집에 우리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은 우리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여놓으면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무조건 자기들이 다 내먹어요. 어느 날 와서 한번 내먹으려 보면 다 먹고 없어. 그 어느 날 와서 냉장고를 여니까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먹으려고 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건 내 건데 왜 아빠가 먹어? 그래. 아니, 내가 사놓은 거는 싹 다 지가 다 먹고는 지 사놓은 거 한 개 내가 먹는다고, 내 거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아야 돼요. 그걸 정해준 게 선악과였어요. 네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싹 다 내먹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게 선악과였어요.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와서 이제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도 하나님하고 같게 된다. 제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극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게 이거였어요. 우리 아들 오늘도 와서 예배 드려가는데 키가 1m 80이 넘어요. 요즘 덩치도 저보다 크고 얼마나 잘. 이놈이 어릴 때는 저한테 뭘 해도 다 저한테 못 이겼어요. 근데 요즘은 뭘 해도 저한테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제가 게임을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지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놈이 지가 컸다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말을 진짜 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컸다고 해서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 그리고 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어머니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를 범하는 자는 율법에 돌을 쳐가 죽이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는 어머니를 범하면요. 요놈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돌로 때려쳐 죽여야 돼요. 선악과가 따먹은 게 그 정도 죄예요. 그보다 더한 죄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도 사단이 이제는 네가 어머니를 차지하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차지하면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면 다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돌을 쳐 죽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돌을 쳐 죽이려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지는 못하고요. 같이 살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쫓겨나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잖아. 그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딱 집을 쫓겨나니까 오늘 저녁에 어디에 자야 될지,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모레 어떻게 살지 걱정돼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그 이 죄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어떻게 해도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려주셔서 그 보혈이 내 때문에 흘려졌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건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아들이 건실을 회복했는데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네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집을 쫓겨났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고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내일 어디서 잘까, 모레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앞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문제는 절대 걱정하면 안 돼요. 그걸 걱정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우리 기동보 형제님 하경이 그 애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 야, 나 뭐 먹고 살지? 나 뭐 입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이 걱정하고 있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야, 이러면 네가 그걸 왜 걱정하노? 애비가 있잖아, 애비가. 그런데도 계속 걱정을 하잖아. 그럼요, 얘 정신병원에 데려가 봐야 돼요. 그죠? 또 우리 그런 집사님 아멘 안 해. 그러면 하연이가 집에 갔는데 하연이가 이래가지고 너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어디에 자지? 내일 모레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네 진짜 나를 믿냐? 내가 내 아버지 맞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야 그거 하나 책임 못 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죠? 걱정하지 마요. 아니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자기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맞는지 안 맞는지.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거든. 악한 자 도둑놈도 아니 왜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도둑질했대요. 아니 도둑놈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좋은 거 준다는 말이야 안 준다는 말이야.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요. 하나님하고 불의한 재판관하고 동격으로 두세요. 두 분을 떼놓고 불의한 재판관은 가부가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걸 들어줬대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왜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그래요? 들어줘야 안 들어줘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가부가 와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대가진 자들의 기도에 오래 참겠느냐. 내가 속히 응답해 주리라. 제발 좀 하나님 아버지 믿어주세요.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 그죠? 좀 믿어드리세요. 아멘. 이 집을 쫓겨난 아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자기가 염려해야 되지만 이제 집에 돌아온 자식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요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이는 아들이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건시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물돼지 가죽신을 갖다 신겨주고요. 그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내주고 아니 그날만 그러고 뒷날부터 그냥 상체 가서 굶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집에는 뭐 이렇게 무한해. 그 종들도 풍성하게 먹는데 여러분은 아들이잖아. 그죠? 딸이잖아. 그죠?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친정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우리 친정 아버지 진짜 나빠요.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세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좋은 거 주는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강도가요 선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좀 착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고 조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덜 사랑할 것 같고 이게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조금 내가 기도도 하고 조금 뭐 전도도 하고 조금 하고 나면은 진짜 고개가 하나님 막 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조금만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에게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율법적인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멘. 내가 원수 되어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돌아오면은 또다시 넘어질까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 죄까지 사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해. 아니 미래에 어떻게 죄를 지을 것까지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은요 알파 오메가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 3500년 전, 2000 후 이는 시간이 있어. 그죠?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 있기 때문에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그냥 하나의 점하고 같아요. 영원이라는 것이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영의 개념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영의 개념을 사용해 보십시오. 자 결혼한 분들이 많은데 한번 결혼할 때 하나 엊그제 결혼한 것 같잖아. 그죠? 또 하나 돌아보면 하나 엊그제 초등학교 다닌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뭐 60, 70이 온 거예요. 여러분 30을 살았던 20을 살았던 며칠 산 것 같아요. 뒤로 돌아보면. 그죠? 이 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며칠 더 살면 가요. 똑바로 사셔요. 예, 어영부영 하다 보면요, 갈 때가 와요. 어영부영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 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의 개념에 가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의 개념에 가면 우리가 우주를 한순간에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 초등학교 운동장을요. 지금 순간적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완전히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장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이게 참 옛날이고 저는 미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때하고 말세 때하고 지금하고 동시에 딱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시제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 미래에 어떻게 할 거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 선으로 네가 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네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영의 개념 모든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 천지를 창조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거 원죄뿐만 아니라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0년 5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0년 5월 31일까지 죄를 사해놓고 6월 1일, 6월 2일 죄는 안 사해놨을까요? 그러면 6월 1일, 2일 날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아니요. 미래죄예요, 그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도 다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까지도. 그래서 우리 모든 걸 사해놨어요. 자, 다시 여러분이 깨달아 있는 언어를 하나 더 설명할게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요. 수송아지를 놓으면 한 200만 원을 주고요. 암송아지를 놓으면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소가 새끼를 놓으면 수송아지 낳아야 되겠어요? 암송아지 낳아야 되겠어요? 그치? 수송아지는 2배나 와야 한대. 근데 소가 이제 새끼를 놓으려 그래. 그때 앉아 수송아지 놓기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봐, 지금 말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잉태할 때 수송아지인데 암송아지인데 결정이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 자,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그러면 창세 때부터 말세 때까지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결정이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요. 아니, 제가 아들 놓고 싶었어요. 우리 오늘 딸 왔는데. 근데 놓는 순간에까지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딸이에요. 그럼 제가 아들 놓기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자, 다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줄여서 이 수송아지를 놓으면 200만 원, 암송아지를 놓으면 100만 원인데 놓기 직전에 수송아지 놓기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이 수송아지 놓기 기도해 달라니까 목사님 기도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시험 들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양어장이 가재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에 양어장이 가는데 그 양어장에 손을 얹고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좀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양어장에 기도했어요. 시험 안 들게. 그런데 기도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잉태할 때 수송아지 암송아지 정해 있는데 그때 기도한다고 암송아지가 수송아지로 변합니까? 예, 하나님은요, 내가 그 놓기 직전에 기도할 것까지도 아시고 잉태할 때 저놈이 송아지 놓을 때 기도할 걸 아시고 그때 하나님이 수송아지를 바꿔놔요. 아니 여러분 이런 것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딱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그 골목을 딱 털다가 딱 만난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을. 그러면은 내가 어느 날 가다가 하나님 그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 꼭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 다른 도시에 있는 놈을 팍 머리를 잡고 끊고 와가지고 그 앞에 딱 갖다 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 골목을 털면서 하나님 그 사람 꼭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골목을 털다가 어떻게 거기서 딱 만나요? 집에 출발할 때부터요. 하나님은 내가 그 가서 기도할 걸 아셔요. 그래서 저쪽에 가는 걸음을 기도할 걸 아시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는 기도한 거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또 봐.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제 탓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면 설교 마치려고 그랬는데 자 저는 솔직히 부산은 안 올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재수를 했어도 점수를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어. 근데 가려고 하는데 내하고 절에 갔던 그놈이 내 앞에서 원서를 거기에 썼어. 그래 그놈 때문에 내가 그 가기 싫어서 거기 안 가고 우리 형한테 부산에 그냥 원서 하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부산으로 왔어요. 제가 부산에 그때 그렇게 안 왔으면 우리 아내를 못 만났어요. 그놈이 내 앞에서 원서를 거기 안 썼으면 내가 그거 가고 우리 아내하고는 저는 요연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와서 군대 갔다 오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어느 교회에 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아내가 자기가 직장에 다니는데 월급을 우리 그 선교원에 오는 것보다 한 2배, 3배를 더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우리 선교원에 온 거예요. 우리 선교원에 월급 조금밖에 안 주는데 그래 내가 미친 여자가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아니 월급을 3분의 1 주는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3분의 1 주는데 가는 게 정신이 돌았지. 그래서 내가 정신이 얼마나 돌았는지 조사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 여기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있어서 왔대. 그리고 그 직장을 내가 조금 알아보니까 월급을 거기가 3배를 더 많이 주는데 그래 내가 이상한 여자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자기 딸이 둘이 있었는데 날마다 하는 말이 한복 입고 결혼하면은 결혼시켜주고 뭐 드레스 입혀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면 결혼 절대 못 시켰나요? 목사님이 그 말은 돈이 없다는 거야. 항상 설교하다가 그 말을 자기 딸들인데 강조를 해.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그 둘째 딸하고 혜진인데 조혜진이하고 우리 그러니까 이성생님 그 선교원에 그 4명이 앉아서 라면을 그 선교원에서 끓여 먹었어요. 끓여 먹다가 제가 조혜진인데 그 목사님도 조시고였고 혜진아 너 아빠가 날마다 한복 입고 결혼하면 결혼시켜주고 그러 하면 안 해준다. 너 한복 입고 결혼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라면을 먹다가 나 못해요. 나 한복 입고 결혼 안 할 거예요. 자기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는 거야. 나 그냥 한 소리인데 그러다가 내 옆에 있는 전도사가 우리 아내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그냥 이성재님은 한복 입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듣는 순간 미친 여자아이가. 아니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바로 결혼할 수 있대. 그리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결혼한 거예요. 한복 입고 결혼하면 그래서 우리는 한복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드레스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 입고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무슨 이야기하도 여기까지 왔나. 뭐라고요? 그렇죠. 그 교회 간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가고 저 아내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이끌어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창세 전에서부터 아셨어요. 아이 그러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앉아 찾아갔더만은 우리 장인어른이 성경 퀴즈를 2개는 내더라고요. 제가 성경은 그래도 수십 독을 했고 잘 알아맞혔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한번 사귀어보라 그러더만 내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집은 쫓겨났지, 가진 건 한 개도 없지, 딸 주면 고생만 시키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을 반대하는데요.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결혼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30년 원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참치를 제일 잘 잡았는데 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갔다가 돌아와서
손을 꼽아보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이가 생겨 있거든. 이 속도 위반했는 줄 알고. 근데 내가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런 손을 숨기면서 1월 20일 날 결혼해가지고 애가 10월 25일 날 태어났거든요. 허니문 베이비처럼 생겨갖고 바로 태어나놓으니까. 근데 그러고 한 2, 3년 있다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버려서 그렇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다 우리 장인어른 속썩이었던 거 또 내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셔버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있는데 그때는요 애 그 하나 낳아가지고 불도 안 도르는 방에 지냈어요. 그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 교회에 와서 그때 현성년 전도사가요 그 집회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성 전도사가 뭐라 그러는데 우리 장인어른 보고 한번 해보라 그랬어. 우리 사이 제일 좋다. 그래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아버지는 아직 개척교회 그러고 하니까 뭐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 우리 장인어른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 제일 좋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장인어른한테 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앞으로 내가 잘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거 못 보고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이 그때 반대할 때 내가 조금 더 기다리지.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이 내 딸을 보라는 거예요. 내 딸이 1월 20일 날 결혼하고 10월 25일 날 태어났는데 내가 그때 결혼을 안 시켰으면 내 딸이 어떻게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내 삶을요 다 하나하나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거다. 그리고 우리 아내의 그 삶을 이끌어 왔던 분도 하나님이세요. 창세전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을 건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요구대로 했으면요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저 기도대로 저 요구대로 했으면 저는 여기 절대로 안 서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끌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이끌어 온 거예요. 아세요? 이걸 뭐라 그러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려놓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앞으로 축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걸 기뻐하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또 아멘 안 하죠? 아멘 안 하면 계속 설교해요. 지금까지 제일 좋은 것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까지 주는데 뭘 아끼겠어요? 지금까지도 제일 좋은 것 줬죠? 앞으로도 제일 좋은 것 줄 거예요. 아멘을 잘해서 앉아 마치 하나님께서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선행으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제일 좋은 걸 줄 거니까 아들보다 더 좋은 걸 줄 거니까 그죠? 그게 믿어지면요 내 안에 기쁨이 와요. 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네가 내 일을 하면 내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근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가족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저는 금식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일가 친척들 반드시 구원해 줄 걸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족이 절반 정도 들어오고 절반 정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안 돌아온 가족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안 믿어질 때는 싸웠어요. 끌어엎으려고 그러고요. 맥살을 잡고도 흔들고요. 그래도 많이 얻어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가서 전혀 제가 안 싸워요. 네 우상 숭배해라. 네 결국 돌아올 건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그게 믿어지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믿음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던 분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저들이 원수, 저들 뜻대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뜻대로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시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